2022년 2월 2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은 2월호 묵상과 3의 2월 2일 수요일 날짜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신 책을 피셔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도 말씀에 귀 기울여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로도 평화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샬롬. 좋은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전까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연휴가 짧아서 인사드려야 할 분들을 다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 덕에 오롯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긴 했지만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향살이에 본트 아비의 집을 떠나 생활해야만 하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시면서도 늘 더 못해줘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마지노릇 변변찮게 못하는 오빠를 대신해서 열심히 딸 노릇하느라 애쓰는 동생과 또 매제의 그 수고로운 헌신과 또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등이 한 번에 좀 경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짐에 아쉬워하며 울던 조카 녀석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동시에 참 이게 가족인가 하는 생각에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어제나 아니면 오늘 이제 각자의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자녀들, 친척분들을 떠나보내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다들 몸 건강히 무사히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 더 기쁜 소식들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향을 상실한 이들, 행복해야 할 명절이 행복하지 못한 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몇 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을 먼 발치에서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가족들, 또 최근에는 광주 붕괴 사고라고 언론이 부르는, 솔직히 저는 이게 왜 광주 붕괴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붕괴 사고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붕괴 사고의 매몰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분들, 아마도 이런 분들에게 이번 설명절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의 시간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빨리 이런 분들이 구조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한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언론을 통해 보니까 명절을 차지해서 고향을 찾아가기보다 제주도와 관광지로 몰리고 있다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백석이라는 시인의 남신의 주 유봉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이 시가 생각난 까닭은 사람들에게 지역으로서의 고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이 아닌 여행지로 몰리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명절 정말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가족들을 만나 회복되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 회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실에서 이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천재 과학자들이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하고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지, 또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업을 더 번창하게 할 수 있을지, 과학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더 날릴 수 있을지에 정신 팔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지구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방법은 결국 실패해버리고 지구는 멸망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러한 영화의 줄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한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입을 막으려고만 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누가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임박한 심판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레미야도 유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도 지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그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고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소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도 행동도 사실은 이러한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당시에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 당쳐올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사실 하찮은 유언비어처럼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성전을 둘러싼 탐욕과 비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실화가 될 줄 모르는 이야기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파멸된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구가 파멸될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파멸을 벗어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멸망할 것 같은 위태위태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멸과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삶 앞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질 작은 이익에 좌지우지 흔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던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혹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삶을 보시며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시지는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깨뜨려 놓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